오늘 제목은 발로 지키는 신앙입니다. 제가 새벽에 비둘기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비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근처도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는 약 한 290종류의 비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4종류밖에 없지만 전 세계에는 290종류가 있는데 도시에 사는 우리가 보는 비둘기는 한 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은 어디를 가든지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갔더라도.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메신저로 쓰게 된 거죠. 이 비둘기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은 별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능력, 어디든지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그 찾아가는 기술이 뛰어나냐 하면 사람이 만든 우리 인공 구조물을 다 파악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요. 자연의 구조물까지도 다 알아서 어느 산을 보면 어느 길을 보면 다 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길과 운하를 따라서 운행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참 신기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우리 로타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 좀 생긴 거 아십니까? 로타리. 제가 여러분 로타리 운영 방법부터 좀 얘기를 답답해서 한번 좀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교통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로터리는요,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근데 제가 로터리를 꼭 들어가 보면 들어오는 차가 자기가 난 직진이야 그러면서 들어와요. 난 직진이잖아.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터리는 돌고 있는 차가 먼저고, 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직진으로 들어와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이러려면 로터리를 왜 만들었나. 어쨌든 비둘기는 로터리도 이해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로터리를 비둘기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얼마나 빨리 나냐면 믿기 어려운데 시속 11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무려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비둘기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9999 하는 애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20세기에는 비둘기를 메신저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1870년에 파리가 포위되었을 때 풍선에 비둘기를 매달아서 바깥으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비둘기에서 편지, 또 중요한 정보들을 발에 달아서 다시 그들이 있었던 집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었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병사들이 비둘기를 아예 한 쌍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나 전방과 소식이 끊기거나 또 중요한 작전을 해야 될 때 비둘기를 통해서 정보를 날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면으로도 최고의 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는 가장 빠른 새도 아니고, 가장 멋있는 새도 아니고, 가장 힘이 센 새도 아닙니다. 근데 비둘기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점은 바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세지 않아도, 가장 빠르지 않아도, 가장 돈이 많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를 여전히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비둘기의 능력, 메신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이 아니라 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점심에 어떤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좀 교제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저도 3시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로 물론 이제 저는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제 목사님들은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내내 굉장히 좋은 얘기들, 목회 이야기들,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분과 나누는 얘기를 녹음한 걸 틀어도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하는 얘기가 녹음으로 나중에 누군가에게 틀려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어제는 그분들과 나눈 3시간 동안 얘기가 다 녹음으로 틀어줘도 부끄럽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기독교 유머인데 뭐 아시겠지만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죽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입이 가벼워서 물에 뜨기 때문에 숨 쉬고 살 수 있어서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이 아름다운 것보다 저는 더 아름다워야 되는 부분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하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발로 지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입으로 지켜집니까? 아니면 발로 지켜집니까? 말은 정말 잘하죠.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집에 들어가서 나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책상에서 아무리 외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하는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닙니다. 발이 받쳐줘야 되고 발이 그것을 인도해야 되고 발이 수고해야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의 이야기에서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우리가 이겼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우리 죽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이 살 수 있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인데 마라톤에서 그 병사가 이 전설이죠. 이게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병사가 마라톤 평야를 달려서 42.195,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42.195는 아니래요. 그런데 경기에서 이렇게 조금 장소를 옮기면서 42.195가 됐는데 여러분 마라톤의 중요한 건 뭐예요? 발로 뛰었잖아요. 이 병사 메신저는 소식을 전하지만 그 핵심은 발로 뛰는 겁니다. 발로 그만큼 뛰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소식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문자로만 해도 정말 귀한 일들이고 감사하고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데는 발이 가야죠.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데는 발이 가야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지난 토요일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난 전주에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디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거기 문상 가신다고. 제가 보면 원로 목사님처럼 발로 잘 뛰시는 분이 없습니다. 발로 뛰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발로 뛰는 신앙이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판하는 분들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하는 분들만 보면은 다 입으로만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원래 발로 하는 게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발로 오는 겁니다. 오늘 발로 안 오신 분 계십니까? 물구나무 서서 손으로 오신 분들, 입으로 걸어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는 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겁니다. 예전에도 발로 왔고요. 지금도 발로 와야 하고 앞으로도 발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나의 신앙의 입이 얼마인지, 발이 얼마인지, 손이 얼마인지, 엉덩이가 얼마인지. 예배 잘 드리려면요, 엉덩이가 튼튼해야 합니다. 엉덩이 힘이 있어요. 제가 엉덩이 자꾸 얘기 죄송한데 엉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심과 그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공부를 엉덩이 힘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논문 쓸 때는 주구장창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죠. 그 힘이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막 좋으면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공부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엉덩이 힘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은 청산유수처럼 예수님을 막 알고 교회의 온갖 일들에 비판도 하고 정의로운 말들을 하지만 발은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쁜 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난 여기가 그래도 예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특별히 제가 어디가 괜찮다고 자랑스럽게 느끼는 거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발이 괜찮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내 발은 괜찮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발이 건강하고요. 발이 좀 길쭉하고 예쁩니다. 믿어주세요. 발이 또 제가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운동화를 285 신으니까 상당히 큰 편이죠. 근데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저희 학교에서 축구팀에 있었는데 저는 원래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다들 축구를 하니까 가끔씩 갔습니다. 근데 축구화를 다 신고 하니까 잔디밭에서 뛰니까요. 저도 축구화를 산다고 하는데 유학생이 비싼 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불짜리 아디다스 제가 볼 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잘 안 맞은 사고 보니까 약간 커요. 그래서 안 맞는데 신고 뛰었더니 이게 딱 그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더라고요. 굳은 살이 배기더니 안 사라져요. 그 후로도 계속 지금까지도 굳은 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 번도 축구 안 하는데 20년 전에 했던 축구가 지금도 발에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원래 흔적을 남깁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은 매끈한 발이 아닙니다. 제 발이 아름다운 발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발은 수고하고 상처 입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감당하는 그 굳은 살이 곳곳에 박혀 있는 그런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입니다. 정말로 멋진 교회는 예배당 화려하게 만들고 최신 시설로 만들고 젊은이들만 많이 와서 최신 신앙, 최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쩌면 굳은 살이 배겨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이 교회를 일으키신 중년들과 백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환호합니다. 이 교회는 젊은이가 많고, 이 교회는 시설이 되게 좋고.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정보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거기 이번에 LED를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는 젊은이들만 몇천 명 모이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굳은 살이 박힌 교회의 아름다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삶을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러한 귀한 분들의 신앙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지도자들을 세우셨거든요. 단 한 번도 같은 종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자 세우셨다가, 출신이 비천한 사람 세우셨다가, 나중에는 나시린까지 세우시죠. 왼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장군도 있었고, 진짜 대단한 장수도 있었고, 지략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의 정점이 이제 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손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가졌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의 역할을 삼손이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삼손은 영웅이지만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한참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해 보신 것이 아닐까. 누가 참된 나의 종이 될 것인가? 독수리인가? 맨가? 아니면 저 멀리 나는 알바트로스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공작새인가? 아니면 앵무새인가? 앵무새 중에 진짜 예쁜 새들 많습니다. 정글에 가면은 아름다운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섬길 것인가?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위해 섬길 것인가? 부자가 나를 위해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해 보신 거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다시 비둘기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독수리여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둘기이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단한 능력이 아니지만 발로 살아가야 합니다. 발로 주님을 믿으시고, 발로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발로 찾아가시고, 발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주신 은혜가 커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